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지난주부터였죠. 천공 발언을 평화나무에서 계속 모니터링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증언 인력과 전담자를 둬서 이 천공이 소위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죠, 자칭. 근데 그동안 천공이 했던 모든 발언들을 저희가 정광훈 모니터링 하듯이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좀 발언이 예. 그대로 받았으면은 이 문장만 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것도 쓰는 어휘가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네. 그래서 좀 유추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명사가 많더라고요. 그것, 이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고. 예, 그렇죠. 예. 좀 저희가 초등학생이 쓰는 언어들이 또 많고. 예. 저희가 이 전담 인력까지 증원해 가면서 공명선거 감시단의 과거에 저희가 했던 감시 활동에 준한 강도로 이 천공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게 된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와 커넥션이 있는지를 저희가 감시하기 위한 그렇죠. 그 언론의 역할입니다. 예.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발표된 그 내용들과 정책들 그리고 대통령 부부 내외의 행보들을 보면 뭔가 석연찮고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면 네티즌들 분들께서 어김없이 그 정법 강의를 찾아보셨어요. 그럼 또 희한하게 그게 또 우연의 일치인지 공교롭게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천공 말이 윤석열 정부에 반영되고 있는 듯한 그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카이로스 할 때, 카이로스 방송 시간에 중간중간에 이제 매번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어떤 기조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좀 보고 형태로 저희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 12월 말부터 지금 1월까지 천공 발언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기조가 좀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의 나갈 길에 대해서 이제 알려달라는 질문에 답으로 이제 천공이 한 발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 중에 한 대목을 보면 말만 하고 종교가 나라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척하는 거지. 전부 다 자기 조직을 위해서 산다. 국민을 볼모로 해갖고 왜 국민이 못났으니까. 갖고 놀죠. 못난 국민은 갖고 놀려야 되는 게 맞아요라며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했습니다. 이게 되게 서두에도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맥락을 앞뒤를 모르고 일부 문맥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구절에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생각을 키워야 되는데. 이 나라가 정부가 이걸 못 해줬다는 거예요. 국민들 생각을 못 키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가 망해야 뭉치는 민족이다. 이제 근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올해 일어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새로이 뭔가 생각을 안 하면 내년에는 더 큰 사고가 난다. 이건 하늘의 뜻이지라며 할 일도 못하는 것들이 왜 집 욕심을 내냐. 젊은 사람들 너희가 뭘 했다고 지금 집 살라 그래. 나는 저 집을 사갖고 돈 벌겠다 해도 하늘이 허락을 안 해준다라고 이제 꼬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할 일을 하면 집은 저절로 온다. 정말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예. 이거를 쉽게 요약하면 반복지 노선에 대한 반복지. 뭘 그렇게 자기 삶에 열중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바라는 게 맞냐 나라와 정부에 일단 국민들을 상당히 되게 멸시하는 맞습니다. 네. 예,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더 당해봐야 되고 더 뜯겨봐야 되고 더 고생해봐야
이제 정신 차리고 더 사고하게 된다. 이거는 뭐 조선 놈들은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일제시대 발언이랑 뭐 별로 다른 게 예, 없어요. 거의 준한 발언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 천공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거나 반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가차없이 밟고 내쫓았고 그랬단 말이죠. 세상에 그 우습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대통령마저도 뭐 성렬이 하면서 자기 발밑에 있는 상황인데 뭐가 뭐 사실 우리 국민에 대한 존엄함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그냥 남의 머리 위에 오를 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복지 정서뿐만 아니라 네. 또 국민들을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노동에 대한 말들도 되게 그렇지. 열폭할 만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1월 3일 예,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예, 질문자가 노가다 시장에 모이는 MZ 세대 라면서 이제 노가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노동 시장에 MZ 세대가 모이고 있는데 당장 뭐라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MZ 세대를 위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하자. 천공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젊은이들한테 돈 안 줄 때는 안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잠자리도 좀 못해도 그러니까 열악한 데서 자도 공부할 땐 좀 모자라게 주는 거다. 그러니까 많이 나라나 정부가 이 청 MZ 세대들을 많이 지원해 줄 필요 없다는 이제 기조인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돈 안 줄 때는 분명히 그 안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땐 좀 모자라게 주는 거다. 라면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이런 발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젊은이들이 정신이 살아 있으면 절대로 이 세상이 어렵게 살도록 안 한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이게 바로 꼰대 아닙니까? MZ 세대들 틈에 한번 네. 10명 정도 MZ 세대들 사이에 모신 다음에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주현영 기자 같은 사람들한테 한번 시달려 보셔야 돼요. 이런- 꼰대 중에 왕꼰대입니다. 왕꼰대. 예. 네. 젊은 놈들 고생해봐야 한다라고 그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 총리가 음. 생각났습니다. 예. 저 한덕수. 더 강해야 한덕수 됐다. 총리가, 본인이 예. 좀 더 의지가 강했더라면 이런 개인의 어떠한 정신적 문제로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아주 유사하죠. 그러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봤으면 네. 이걸 연구 삼아라. 그러니까 무작정 돈 주려고 하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노동해서 번 돈 얼마 줬다고 자랑으로 쌓지 마라. 뭐 이거는 뭐 그럴싸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 예, 보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하라고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게 어떻게 저거를 연구하는지 연구의 대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 없는 사람 꿔주고 돈 대줘서 그런 사람을 돕는다는 몰상식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욕설까지 내뱉으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고집이 세고 제 방법밖에 모르니까 하늘이 저렇게 어렵게 해놨는데 함부로 누구 돕지 마. 그건 돕는 게 아니다. 그 사람 방해하는 거다. 힘든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든 것도 그 사람 공부하라고 힘들게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과 본인도 공부하라고 있는 일이다. 그 가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발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천공 발언에 대한 이 기조가 반노동, 반노동. 그 가난에 대한 어떤 이해, 사회 구조적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뭐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해요.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안목이 전혀 없어요. 예. 딴 소리를 해대는 인간을 또 멘토로. 숭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하여튼 이 천공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정신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예. 이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앞으로 4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전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정말 근본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슨 정치 경험이 있습니까? 행정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국정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한다면은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무서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한국 개신교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윤석열에 대해서 예언자적으로 막 호통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천공학원 떼어놔야지. 그냥 윤석열이 뭐 하자고 그러면 아멘 이러고 말이죠. 지금 또 그 감옥 갈 위기에 놓이니까 딸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비굴한 모습이나 보이고 말이야. 쪽팔리지도 않아요 진짜. 아니 나를 좀 본받으라고. 난 언제든지 감옥 보내라고 합니다. 어디서 아이고 참 근본도 없는 인간한테 휘둘리는 놈한테 휘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젊은이들한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알바라도 좀 편의점 알바라도 그렇지. 좀 해보시고 예. 이 노동의 세계를 직접 노동자로서의 삶을 좀 경험해 보신 다음에 대통령이든 천공이든 반노동이든 반복지든 그런 뭐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천공이 말이죠. 지금 자기들 추종자가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나 이게 그 피와 땀이 섞인 돈인지를 몰라요. 네. 뭐 목사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보세요. 이런 버튼 소리나 해 쌓고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아도 그냥 계속 코인이 꽂히니 또 주가 조작으로 코인이 꽂히니 아니 그러니 뭐 저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열심히 있어요. 살고 성실히 사는 국민들을 바보 만드는 그리고 돈이 사람들이죠.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아이고 참. 그래서 두 가지 발언만 좀 더 덧붙이고 이제 마무리를 드리자면 1월 14일 정법 강의에서는 이 낙수 효과를 하나님의 설계라는 듯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낙수 효과를 경제적 낙수 효과. 예, 그렇습니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오, 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우리는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어서 세상을 잘 살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해야지. 왜 그 부자들이 벌어놓은 돈을 다 벌어놨는데 우리가 또 그걸 뺏어서 우리 걸로 만들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설계를 잘 해놨구만.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배가 조금 고파야 열심히 일한다. 너희들은 배부르면 아무것도 일 안 한다. 그러니까 배가 좀 불러봤자 놀러 가고 똥 싸러 다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걷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낙수 효과가 하나님의 설계라는 듯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1월 7일 정법 강의에서는 네. 세상에 도인이 많아져야 된다. 도인이 많이 배출되면 폭력도 없어지고 느닷없이 여기 주체사상도 없어지고 교도소에 죄인이 줄어든다. 도인은 법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인 법사가 돼야 된다고 또 이제 강조를 했는데 자 제가 이 지금까지 있었던 천공의 발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복지, 반노동, 반공.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데요.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사상과 이런 가르침과 이것을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이 천공을 멘토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삼고 있다면 이에 대한 기조가 윤석열 정부 정책과 방향에 반영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근데 벌써 1년도 안 됐습니다.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1년 됐죠. 근데 지난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발언, 그리고 정책 기조들을 보면 희한하게도 아주 우연일치인지 천공이 이야기했던 반복지 노동 반공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떠한 발언과 문장이 일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방향과 흐름이 기조에 깔려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감시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스트레스 받는. 계속 천공에 대해서 평화나무가 요새 모니터링하고 천공이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합니다. 조용해가지고 세인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고 또 기자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황당해요. 그 천공 그리고 강신업 지금 또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활동이 없어서 건진 이런 사람들이 배후에서 국정에 개입하고 또 이 집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감시하고 그 항상 그 동태를 주시해야 될 언론이 말이죠. 기자들 만났는데 천공 강신업 그 사람들이 어딜 뭐
정권 초에 잠깐 그 인연 때문에 주목받았을진 몰라도 그 사람들이 국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참 이 아니함에 제가 좀 많이 놀랐고요. 슬펐습니다. 예. 업어가려고 그 대통령의 인지도에 업어가려고 천공이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반복지, 예. 그렇지. 반노동, 근데 이제 반공. 결국 이제 기자들이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천공이 뭔가 마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걸 보도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야. 비판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예. 거기까지 접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예. 이 모르고 기자들이. 어? 그렇죠. 덮어버리고 싶고 나중에 다 드러나고 누군가가 총대 메고 그걸 규명해내는 순간 그때 가서 개입해도 우리는 늦지 않는다. 이러니 요즘 언론들을 불신하지. 안 그래? 자기들이 먼저 찾아내가지고 이 정권 도대체 갈짓자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규명해낼 몫이 미디어에게 있는데 뭐 그냥 그거는 야 그게 설마 그러겠니? 설마 그러겠니로 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골로 가고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고 있습니다. 나라도 지금 잡고 있어요.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언론들이. 그래 놓고는 또 이렇게 뭔가를 파헤치려고 애쓰는 천공을 규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뭐 사이비 언론인 양 이렇게 몰아가고 말이죠. 뭐 또 이상한 사람인 양 몰아가고 또 그들에 대한 아주 불이하고 부당한 그런 수사 압박, 그에 대해서 뭐 당연하다는 식으로 또 보도하고 이게 언론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언론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전해드릴 소식도 다른 데 기사가 나질 않았어요. 서울시가 전태일 기념관 예산을 58%나 삭감했다고 합니다. 58%. 네, 야, 60% 인건비가 가까이. 상당할 텐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월급 깎든지 그 인건비만 필요합니까? 뭐 예를 들면 경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통신비 하다못해 수도 그렇죠. 요금이라든지. 저희 여기 몇 주 전에 늦봄 문화관도 서울시가 6년 동안 함께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던 사업인데 서울시 의회에서 무산시켰다라고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전태일 기념관 예산도 서울시에 제출했던 이 금액이 17억 원 정도 되는데요. 6억 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산 삭감의 과정이 좀 미심쩍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서울시 의회가 신경전을 벌인 결과다라고 이 관장 쪽에서 이 전태일기념관 관장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난해 11월쯤에 서울시 대상 행정감사에서 전태일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장태용 의원이 지나치게 단발성 행사인데다가 방만하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이제 직접 와서 경험을 해보고 소감문과 사과문을 쓰라고 반발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 민주노총이 이제 이 소감문과 사과문 쓰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이제 사과 성명을 냈어요. 네. 그런데 이 12월달에 다시 열린 서울시의회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국민의힘 다른 의원 황철기 의원이 민주노총의 이 성명서를 언급하면서 이건 사과도 아니고 사과해서 될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분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인건비가 위탁 예산 50%에 가깝고 뭐 이런 일회성 사업이 과다하고 방만 운영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산 삭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시가 재정 평가를 매우 미흡하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의힘 의원대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매우 미흡한 내역이 무엇인지 알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미흡한 건지. 예산을 투입한 대비 결과가 미흡하다라는 정도만 말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일체 말하지도 않고. 근데 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서 이 종합성과 평가라는 걸 매년 합니다. 근데 100점 만점에 이 전태일 기념관이 83.5점. 그러니까 84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업 관리나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체계가 아주 잘했다. 전태일 기념관쯤 되면은 전태일 이름을 거는 건데 운영을 그렇죠. 그렇게 공정하고 가치 있게 구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매우 미흡으로 이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미흡하겠지. 그렇죠. 존재 내용 자체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기분이 나쁜 건지 뭔지 58%면 60% 가까운 예산이 삭감돼 있고 이 전태일 기념관 안에는 노동 관련한 이
노조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있고요. 이 전태일 기념 안에는 노동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어떤 반발도 삼지 못하면서 예산만 깎고 있는 거죠. 늦봄 문화관에 이어서 전태일 기념관까지 약자와 동행하겠다고 했는데 노동계에서 가장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전태일 열사 아닙니까? 전혀 약자와 동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서울시의 행복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좀 약간 소설일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좀 음모론적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냥 뇌피셜로 한 말씀 드리자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네. 정광훈 씨 집회 때 단상에 올라서 연설했던 그렇죠.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시장 딱 되고 나서 건드린 두 단체 보십시오. 기관 보십시오. 뭡니까? 문익환 통일기념관 그리고 이번엔 전태일 기념관입니다. 이 두 곳을 막말로 지금 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뽑아준 사람들한테는 효능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아, 우리 뽑아줬더니 우리가 싫어하는 저 두 기관 손보는구나.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의 어떤 행보가 비춰지는데 네. 그게 아니길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쭉 이어지는 이 기조가 반노동, 반공, 반복지 이 키워드로 모든 게 다 엮여지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익환 그 통일기념관 관련 네. 관계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전태일 기념관의 관계자 분들 중에 민주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좀 비판적인 노선에 있는 그 시민사회 운동가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편하고 좀 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뇌피셜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치졸하게 좀 이런 이미 이렇게 전 정권이다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 시민적 합의 그리고 역사적 어떤 사실들에 근거해서 이미 우리 사회가 존경하고 기념하기로 한 합의를 봐서 기념관까지 세워 이런 것들은 제발 좀 이런 사업 좀 대서 건드려 가지고 예산 삭감하거나 이런 치사하고 치졸한 짓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대선도 그렇고요. 확증 편향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 정권의 마인드가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 극우 세력이죠. 예. 극우 세력들이 야 우리가 널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어. 우리 말대로 해.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시작부터 지지율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55에서 60% 국민들이 윤석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하고 있어요. 이 구도 속에서 지지율 높이기가 매우 절실한 때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켜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지지율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겠어요? 그 와중에 계속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도 뭐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까지도 등 돌리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 당장 눈에 보이는 극우 세력들의 결집 그게 한 대략 40% 못 되거든요. 예.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나 봐요. 선거 보십시오. 50% 미만인데 상대는 또 55에서 60인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마땅할 것 같은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없는 1년이니까 앞으로 더 이런 정도가 심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가서 이제 고배를 마시겠죠. 아마 그때는 또 이런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좌파 세력들에 의한 투표 부정. 투표 부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가 그런 더 망하는 길이지 그게. 예. 자, 오늘 전해드릴 영상은 이 정광훈 씨에 관한 영상인데요. 사실 정광훈 씨의 이단 의혹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요 교단 그중에서도 예장 통합이 대놓고 사실상 이 이단 의혹을 벗겨줬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단 의혹 제기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정광훈 씨는 자신을 아브라함이다, 모세다 하는 이 인물들 성경의 거목들의 뒤를 잇는 새 예루살렘의 교장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살을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두고 봐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모든 사항을 정강훈 목사와 독생자 전도사에게 믿을 놈은요 나의 독생자 X밖에 없어. 여기 독생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피조물로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 독생자라는 뜻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품, 신의 성품, 그리고 신의 속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일한 성품과 신성을 가지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단으로 규정할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면서도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언어적 실수가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starting from the very 이 땅에다가 새 예루살렘 학교를 세웠어. that God made this school of 첫 New 번째 Jerusalem.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And the number 아담이요, of principal 아담. of what? 그 다음에 Wise 아브라함이 principles. 아브라함. And then 누구라고요? Abraham, 아브라함. 이 교장 선생님들은 다. the principal, 이삭. And then Isaac. 누구라고요? 이게 다 새 예루살렘의 교장 선생님. principal of New Jerusalem. 야곱. And then 누구라고요? Jacob, 새 예루살렘. 요셉. 누구라고요? 우리 손주 요셉. my grandson Joseph, 모세. And then Moses. 누구라고요? 모세. 그다음에 뭐 요수아 더 많은데 앞에서 다 선지자. 그래서 이제 쭉 흘러왔다고. that it 흘러왔는데 went about this flow. 그다음 뒤에 뭐 교부들 시대도 있고 어스틴도 And 있고 the church fathers 뭐쭉쭉 and 다 Augustine.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예루살렘의 교장 선생님을 세우는데 God by time,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by time that He said this 여러 사람 안 세워요. principle, not 딱 한 사람 세워요. but just one figure. 그 사람이 죽어야 또 다른 사람 세워요. And then when He dies, 이거는 another 원리야, principle 원리. comes up. This principle. 아멘. Amen.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Right now, in 대한민국에 this time, inside Korea, 전 세계에 inside the whole 예루살렘의 world, 교장 선생님은 누굴까? was the principle of New Jerusalem. 그러니까 아멘 안 한 것들은 Just so we're not saying amen. 머리를 다 깎아버려. You're going to shave off your hair. 이거는 내 전에는 조용기야 조용. And before me,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야. receive 5 ballots. 하나님이 정강훈 목사를 세웠다는 것이 So with the third person 뭐 point of view 영적으로 that 나 you 혼자 can already 기도하다가 뭐 하나님이 뭐 verify 말했다 뭐 this. 환상을 봤다 이건 말고 객관적으로 just 객관적으로 이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 we have not 아니 정강훈 그럼 네가 완전하냐? then Pastor John, 그럼 are 네 말만 you 들으라고? 야 이 righteous? Should I 개새끼야. only listen to your words? 아브라함이 You 그럼 bastard. 완전했냐 이 개자식아. And was Abraham 노아도 full 이 of 자식아 righteousness? How about Noah? 방주에서 내려서 That he, after coming out of the 훌딱 ark, 벗고 that he 말이야 was totally naked. 아들한테 다 내놓고 말이야. That all of his sons saw this. 노아도 실수를 해야 하네. Did Noah make a mistake? 아브라함도 Not. 해야 하네. How about for Abraham? 모세는 How about for Moses? 안 해? Did they not make this mistake? 모세도 구수연하고 깜잡잡한 And 년하고 even Moses got 결혼했잖아. married to a woman of Cush. 허물이 없는 선지자가 없어요. 마리아는 허물 있을까 없을까? And how about 뭐가 있어? for Mary? 미혼모잖아. Because she was unwed. 예수님은 허물이 있을까 And how 없을까? about for Jesus? 예수님도 있어? Does he have one? 없어? 아, 있어. Yes, he does. 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 Because to Peter he says, Satan, go away. 베드로가 좀 잘못한 걸 했다고 선이 그래 그 인정 없이 그래 말이야. He is not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되겠어? for saying, go away.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허물이 아닌 거예요. But for Jesus, that is not 예수님은 a sin at all.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예요. Jesus is a true form 아멘. of Trinity God. 그러나 예수님도 보기에는 허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And you might see 예수님이 하는 말이 discipline 이해가 안 all 12 돼도 disciples, so those who 예수님 cannot 보고 understand. 허물이 있다고 하면 돼 안 돼? Should you say that Jesus 똑같아. is 그 다음 말은 뭔 말 할까 그래? the next? 다음 말은 내가 뭔 말 할 것 같아? The next, who is it? 정강훈 목사가 하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도 Though you cannot understand 무조건 how 아멘 sometimes 해야 works, 돼. you must always reply by saying amen.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다 이해가 될 것 같으면 Because if you could understand 다 all 이해가 of my 될 것 같으면 words, 정강 목사의 말도 별 위력이 없는 거예요. then even my words, it 왜? does not have a lot of 여러분의 sovereignty in it 수준이 다 because 머리가 돌이잖아. the IQ of 200, 나는 IQ가요 무한대야 무한대. my IQ is actually infinity. 딱 걸렸다 정강훈 드디어 빼도 박도 못한다. 그게 바로 이단이다 이 개자식아. And people might call me a 왜 heretic 내가 for this. IQ가 무한대냐면 But why 나는 is my 하나님의 IQ infinity? 종이잖아. Because I am a servant of God. 성령에 붙잡혀 있잖아. Because I'm grasped onto the 니들이 그런다고 해서 야 한국 교회가 날 이단이라고 할 줄 알아? 통합측이나 이게 큰 교단에서는요 엊그저께 영구히 정강훈 목사 이단에 대한 논쟁은 영구히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떠들고 난 이야기들이 말이야. 나쁜 놈들. 저런 말에 아멘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왜 저런 곳에서 아멘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우리 평화나무가 이 종교 중독과 가스라이팅, 그루밍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매달 이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모신 분은 이 종교 중독 회복 강좌의 강사진 중 한 분이십니다. 하나세 정치신학연구소 대표 박성철 목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께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쟤 왜 저러나? 그죠.
글쎄요, 왜 매 시대마다 이상한 사람이 항상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네.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그 모습이 그런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정강과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그 기독교가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력을 키워나가고 계속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인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아마 그 질문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기반하고요. 네. 그다음에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 변화 둘 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이제 극우 세력이나 아니면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했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에 갑작스러운 성장에 대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주목을 했지만 사실 한국 교회만의 어떤 내적인 어떤 동력이나 힘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거든요. 군사 독재와 결탁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권을 몰아주는 가운데서 성장을 했고 그 기간이 꽤 오래 지속되었죠. 20년 넘게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 내에서 극우 세력 혹은 이제 극단적인 어떤 군사 독재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이익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큰 어떤 업적을 남기셨고 큰 발자국을 남기셨지만 그분들이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한국 교회 내에서 어떤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했던 목사님들에 비해서 거의 뭐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서 교회적 영향력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났던 부정적인 형태의 어떤 모습인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정광훈 사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7, 80년대 군사 독재 세력만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기에는 조금 다른 현상인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의 아니면 팬데믹의 사회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또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2020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그 극우 세력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현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소구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 혹은 가장 부정적인 어떤 측면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런 그 극우 세력에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국 교회 내에서 그 정광훈 같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다. 정광훈이 만약에 뭐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다고 해서 저와 같은 정광훈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정광훈이 아니고 제2의 제3의 정광훈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한국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환경 이런 데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전광훈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앞서서 나온 영상에는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학교 얘기하면서 이제 일단 뭐 아브라함 나왔고요. 뭐 그 줄줄이 그 자손이 나왔다가 요셉 건너서 모세 뭐 그러더니 뭐 점점점 나중에는 뭐 조용기 자신. 이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 신앙을 일개 사람에게 추종하게 만드는 절대적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종교로 이해하게 만드는 이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날 믿어라. 이렇게 불확실성 시대에 의존하고 싶은 어떤 대상, 그 대상에게 기대고 또 스스로 그냥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에게 의존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지대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무슨 성공하는 목회가 되고 싶다 그러면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아멘 시키게 만들고 IQ가 내 무한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또 믿게 만들고 아니 그들도 알 거예요. IQ가 뭐 무한대겠나. 그러나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지. 이런 그릇된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우리 저 목사님 말씀대로 제2제3의 전광훈이 나오고 제2제3의 신천지가 나올 거예요. 목사님께서 정치 신학 관점에서 이런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이라는 거를 책도 내시고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이 정치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 배경, 이 기독교의 잘못된 이 정서 자체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단 하나의 어떤 단 한 방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제 정확한 분석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뭐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을 보면 흑사병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온 것처럼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을 주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이제 잠시만요. 새로운 사회를 이제 기대하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뭐 르네상스라든가 그 이후에 15세기였던 중세 종말을 이야기하면 16세기 이제 종교 개혁으로 통해서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세 사회니까 그 과정이 뭐 100년, 200년 굉장히 짧은 시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21세기의 팬데믹은 그 이전에와는 뭐 이 속도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것이죠. 부정적인 영향력도 짧은 시간에 급박하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도 그래서 솔직히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왜곡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왔어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사회 자체가 또는 한국 교회 자체가 새로움을 주지 못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원래 기대했던 것들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형태의 지도력이라든가 왜곡된 형태의 권위주의에 의존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정광훈 형상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대적 의미의 정치 신학은 독일에서 이제 칼 슈미트의 등장 이후 칼 슈미트의 이제 이론이 결국에는 뭐 정치 신학의 발전을 근대적 정치 신학의 어떤 발전을 이끌었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나치즘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뭐 다양한 이제 정치 신학자들, 뭐 윌리엄 몰트만이라든가 메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의 어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한 신학적 노력이 오늘날 정치 신학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상호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모순이 뭐냐면 한국에서 성장을 했던 대형 교회들 아니면 교단들 뭐 예장합동, 예장통합 아니면 뭐 교단이 아니더라도 그 뭐 제가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뭐 대학생 선교회 같은 과거에 엄청난 어떤 성장을 이뤘던 팀 이런 단체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종교적 요인으로만 성장하지 않고 정치적 지원, 특히 군사 독재나 왜곡된 정치 체제 혹은 극우 세력의 지원에 의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신천지가 지금 지원을 받는 것과 뭐 딱히 다르지 않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천지인 거지만 과거에는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근본주의 개신교였죠. 그렇죠. 아니 그 사실은 뭐 저 때부터 그랬어요.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이전에 일제가 떠나면서 남긴 적산가옥 그거 다 불화를 했잖아요. 미군정이. 예,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단위 교회, 영락교회. 예. 한신대도 예전에 용산에 그 교정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적산이었어. 그 이제 제가 이제 정치신학자로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 밀접하다, 뭐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긍정적 영향이든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는 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 영향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극우주의나 아니면 이제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을 하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그 교회의 구조가 다르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뭐 투표 때 되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카톡방으로는 막 그런 거 퍼다 나르세요. 그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돼 하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이 정치 세력 또는 이 부정한 세력들로부터 이 영향을 받고 나서 정권 때마다
잣대가 달라요. 그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냐 뭐 이랬고 네. 또 저 민주정부 들어서서는 막 뭐 북한이 우리를 먹는데 지금 정권이 북한하고 한편이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해서 뭐 광장에 나와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운하고 뭐 성조기 들고 뭐 인공기 태우고 뭐 그랬었잖아요. 예. 그게 신앙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모순적이고 재밌었던 게 절대로 이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남성교회 여전도에 이 카톡방에 보면은 문재인 욕하고 문재인 정권 욕하고 민주당 되면은 적화된다 그러고 아니 그게 사실상 선거철에 그런 거 돌리면은 뽑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 애둘러서 하는 것도 다 너무 티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일에서 상당 기간 유학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계신데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 빤스 같은 캐릭터가 있었는지 예, 걔네들은 이제 저희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구구 세력 정가훈과 같은 이 기독교 구구 세력과 이 모습과 동일한 역사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역사와 사례를 우리보다 더 먼저 빤스 일당과 같은 거를 경험을 해본 그 경험자들로서 이걸 미리 겪었다면 유럽과 미국 그 서구에서는 이런 기독교 구구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안을 이렇게 혹시 마련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당장 저희 문제니까요. 그렇죠. 이제 서구 사회는 우리보다 근대화 과정이 더 빨랐고 또 길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런 문제를 당연히 겪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고전적 파시즘이라고 하는 이제 고전적 전체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종교 전도서가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건 뭐 한두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뭐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중심으로 한 비판 이론 하시는 분들은 철학적 측면에서 어떤 이런 요소들이 이제 부정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를 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사회학적 측면에서 정치학적 측면에서 고전적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회적 운동이나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 종교적 요소가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고 또 종교의 어떤 왜곡 현상에 의해서 이러한 파시즘이 더 심화되었다라는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뭐 고민하고 또한 이제 좀 더 연구를 하는 것은 이런 그 포스트 팬데믹 사회 혹은 뭐 팬데믹의 사회학이라고 불리는 팬데믹이 보면 어떤 부정적인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인데요. 그런 것은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21세기 이후에 미국의 뭐 트럼피즘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이제 AfD라고 말하는 그렇지. 네오 나치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근데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오 파시즘 정당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예, 조르자 멜라니라고 대표되는 FDL이라고 하는 이런 이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느 서구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왜곡된 권위주의라든가 또는 사회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예를 들어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아니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처럼 세습이 된다든가 공론장의 제도 열리지 못하는 것 같은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 현상들이 강화될 때 이걸 해결할 수 없는 힘이 그 사회에 없을 때 대부분 이제 파시즘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종교가 이걸 심화시키는 거죠. 그렇지. 네. 왜냐하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 사회의 어떤 굉장히 큰 지지층이 이제 흔히 말하는 백인, 남성, 개신교, 스스로는 이제 복음주의자로 부르면 실질적으로 근본주의자, 개신교 근본주의자였고요.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브라질 의회 난동 사건 났던 자이르 보소나루 같은 사람도 본인은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정치적 기반은 브라질 내에 남성, 개신교, 스스로 이제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근본주의 계열인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멜라니가 앞에 나섰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당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한 3%, 2%에서 3% 정도였어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 2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10%대로 성장을 했는데 근데 10%만 가지고는 정당을 잡을 수 없거든요. FDL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실비오 벨루스코니라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 결탁을 통해서 이번에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인가요? 종교인 아니죠. 이탈리아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그 경제인 출신으로 소위 말하는 진짜 전형적인 이탈리아 포퓰리즘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을 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게 카톨릭 내 보수적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캐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신앙이라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남성 그리고 가톨릭 내에서의 보수주의자들, 기독교 내에서 이제 근본주의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구구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네오파시즘이나 네오나치라든가 이런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왜 교회가 혹은 왜 기독교가 왜 개신교가 왜 가톨릭이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현상을 강화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아예 부인을 해버리는 거죠.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정치에 영향을 미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왔는데도 아주 불구하고. 밀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강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왜 한국교회가 이렇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정강훈 같은 이들이 등장하지 않아도 군사독재나 신군부에서 아니면 보수정당에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권 혹은 기득권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죠. 한국 사회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또는 직접적으로 이런 세력들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권을 누리거나 또는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힘을 누렸던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 눈에는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한국교회가 권위주의적 사회였고 민주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분기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고 참 이 파시즘이 대단합니다. 지금 명의를 떨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한 불과 5년 전만 해도 주변 나라들이 다 스트롱맨들. 뭐 아베, 저 시진핑, 저 푸틴, 그 저 필리핀의 두테르테, 뭐 트럼프도 말씀하셨고 온통 다 이렇게 아주 그 강한 지도자였는데 우리는 그나마 좀 부드럽고 스마트한 그런 대통령이어서 참 좋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에. 이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공화당 되면은 한국은 항상 민주당이 된다라고 해서 지랄 한미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하기로 했었죠. 예. 그래서 그 한 가지 또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한국 보수교회 기독교인들이 지난 대선 때요. 그렇게 무속 논란이 있었고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밀어줬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뭐 윤석열 그 대통령 본인 포함해서 본부장 비리까지 다양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윤석열과 보수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가 볼 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인은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국 교회 이제 근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기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바탕. 예, 영지주의가 아직도 이게 우리가 있군요. 한국 교회의 구원론은 말이죠. 뭐 본인들은 뭐 복음주의다, 뭐 본인들은 정통이라 얘기하지만 한국의 그 근본주의 신앙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육체 구원 아무 의미 없고 영적으로는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방식인데 이게 단순히 구원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이원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장땡이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신앙의 영역을 좁은 의미의 종교적 장깔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 내에 좁은 영역으로 제한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은 보이는 교회에서만 열정을 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잘 다니 교회 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의 불이나 부조리에 대해서는 그럼 왜 신경 쓰니? 그거는 저 천국 갔는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눈 감아 버려. 그냥 체제에 순응해. 그리고 대세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총체성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런 영지 왜냐하면 교부 시대 때부터는 이제 신학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영주의적 이원론은요. 3세기까지 이 소위 말하는 서구 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교부들이 싸웠던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영주의적 구원론을 한국 교회는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굉장히 왜곡된 형태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구원론뿐만 아니라 신앙 전체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어떻든 뭐 교회를 벗어난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관심이 없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는 비기독교적인 거야. 그렇죠. 반기독교적인 거야. 라고 규정을 하면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난 대선에서도 뭐 저는 이제 무속보다는 이제 주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무속은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이제 연구해야 될 대상이고 주술은 개인 어떤 신변 힘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뭐 지난번 뭐 윤석열 그 대통령과 관련됐던 지난 그 대선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주술과 관련된 논쟁이죠. 주술은 뭐 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거든요. 예. 그렇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주술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외면했어요. 왜? 그런 때 영주의적 이원론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뭐 교회에서만 열심히 뭐 만약 국가를 위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국가를 위해서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골방 그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대통령이 뭐 어떤 것 되든 간에 그런 뭐 소문이든 뭐 그런 거에서는 특히 신경 쓰지 그거는 말고. 신앙적 측면에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저는 이게 그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이제 영주의적 이원론이 한국 교회에 이제 지배하고 있고 또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든가 또 종교 중독 현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뭐 왕자 논란이라든가 뭐 천공뿐만 아니라 뭐 건진법사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무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저기 주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권력 중독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을 따르는 이제 그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이제 근본주의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집착하는 그리고 의존하는 목사님들이 종교적 용어로 그걸 정당화해주면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술론자를 생겼을 때 처음부터 무시해야지 이런 분들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주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가지고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주의 교회는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것이고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앞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종교 중독이나 아니면 기독교 파시즘과 근본주의 아니면 그 종교 중독과 근본주의의 상관관계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동일한 기제에서 움직인다는 거. 왜곡된 권위주의나 아니면은 그 위계적 어떤 조직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학정 편향이라든가 아니면 흑백 논리와 같은 왜곡된 인식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때 그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권력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혹은 선호하는 대통령의 문제를 이제 종교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약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주술 논란이 많이 생겼지만 근본주의 교회 내에서는 오히려 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무속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왜 그동안 무속을 문화적으로 문화사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또 고등 종교의 발전 과정 속에서 그 종교학적 측면에서 무속을 이제 하등 종교로서 바라보고 고등 종교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떤 종교사적으로 발전하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이 비판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왜곡된 형태로 주술론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무속과 주술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오히려 진보적인 혹은 그 이전에 이제 무속에 대한 종교적 어떤 성향들을 연구하셨던 분들이
더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솔직히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 좀 더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무속과 주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뭐 이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도했던 분들도 있고요. 한국 교회가 뭐 문화적 사적 측면에서 주술을 문화사적 측면에서 무속과 그다음에 신비적 방법론에서 주술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낮은 문화적 인식론도 굉장히 많은 부분 작동을 해서 이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그럼에도 주술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대선 과정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정말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절하는 것과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왕자가 있는 게 뭐가 다른지 구분을 못하는, 분별을 못하는 상태로 다 이걸 무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해버려서 목사님이 면죄부를 주는 이 왕자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고 목사님이 면죄부를 주지 않는 제사는 오히려 문제 삼는 이런 이상한 형태가. 아니 그 무렵에 그래서 이 왕자 때문에 그 코너에 몰리니까 윤석열이 뭐 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아내가 다 구약을 다 외운다 이렇게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가 선물해준 성경을 목욕 가방 들듯이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갖고 고발을 했는데 우리 그래서 김티모데 목사님이 평화나무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 조사를 받으셨죠? 고발인 조사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강신업 씨는 저를 그 무고죄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는데 다 불송치됐습니다, 여러분. 불송치가 됐어요. 경찰 단계에서 커트가 됐어요. 그 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신 분들은 왕자 이상한데 그러니까 봤어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다가 우리 교회 예배에 윤석열 후보가 와서 담임 목사님이 반겨주면서 기도해줘. 그러면은 아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스르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운동 많이 했던 변희재 고문 얘기는 보수의 90%는 기독교래요. 보수 기독교.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다 전도가 됐대. 이렇게 해서 선교가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강용석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 이 사람이 뭐 보니까 예전에 뭐 어떤 특정 그 결혼한 여성과 불륜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옹호해 준다고 김세희 씨라고 같이 가로세로 연구소였던 그 사람은 막 그냥 아니 우리 소장님이 강용석 소장님이 그 여성과 뭐 수영장에서 만나서 식사 같이 한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다가 강용석 씨가 그 자리에서 아니야 했어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 봐봐. 강용석이가 그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그러니까 김정한 목사가 가서 또 기도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대체? 나 목사니까 나 먼저 기도 좀 해줘요, 김정한 목사님. 나 같은 목사가 됐어. 왜 그 사람 차별을 해? 내가 한번 갈 테니까 날 반갑게 맞아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개신교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그 기독교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사회적 변화나 정치적 변화는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연대와 공론장의 형성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빌립보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대랑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한 세상, 혼란한 사회가 되면 비법을 찾아요. 그렇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비법을 찾을 때 한국 사회든 아니면 특정한 집단은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법은 없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그러면 이제 공론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저항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연대하고 그 연대가 단순한 어떤 뭐 정치적 지향이 같은 사람들의 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적 소명을 주셨을까에 대한 고민들. 왜 교회가 종교 중독이나 아니면 이런 부정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자꾸
한국 사회의 어떤 부정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거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이걸 의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한 번에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버텨 나가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 군사 독재 시대에는 네.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을 가지셨던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반 독재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악이라고 하는 독재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악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적이 있었죠. 명확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는 간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곧 민주화 운동이었고 그 어떤 뭐 절대적 악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부정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왜 그들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쟤들은 무조건 다 나빠.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듣지 않아요. 왜 그들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들이 형성되면서 공론장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들이 모여서 공론장이 형성되어져야 그래야 이제 21세기에는 뭐 MZ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변화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또 시민 사회에 속한 시민으로서도 이 극우 세력과 결탁한 이 극우 기독교 세력 좀 최소한 제어하거나 어떻게 좀 단속할 수 있는 뭐 장치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시민사회 영역은 가장 이제 이런 거죠.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먼저 시작한 사회에서는 정치가가 담당해야 될 역할과 정치가 시민사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 독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아주 여전히 이제 뭐 어떤 억압적인 어떤 폭력이 이제 지배하는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정치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 영역이 정치가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까지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치가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민사회가 뭔 역할을 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그 시민사회가 서구 사회에서 이제 정치가들이 감당해야 될 분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게 대안과 비판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치가들에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한국의 지금 이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많은 부분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다양한 어떤 문제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기존의 한국 사회 이제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야당이라고 해서 기득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그들은 비록 정치적인 영역 혹은 이제 눈에 보이는 좁은 의미의 정치적 영역에서는 야이지만 지금의 잘못된 체제가 유지돼서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정장현 시위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득권이 유지되거나 잘못된 체제 유지될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 정책 측면에서 여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기득권 유지됨으로써 혹은 기존의 잘못된 체제가 유지됨으로써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에 어떤 정치적인 영역이든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네. 그 시민사회 영역은 이제 그것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한국 교회가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심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사회 영역으로의 참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막아낼 수 있는 기독교적 시민사회 영역의 어떤 확장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 내에서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기독교적 시민사회. 네,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존경하는 무리칸 목사님, 안병모 선생 같은 분들은 군사 독재로 싸웠잖아요. 그게 기독교냐 비기독교냐. 예를 들어 안병모 선생이나 무리칸 목사님의 행동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민주화 운동과 명확하게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반독재 투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세분화되고 있는 것처럼 또 전문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 내에서 시민사회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종교적 요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구체화돼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김용민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이 명성교회와 같은 정말 그 구체적 비판이 필요한 곳을 명확하게 짚어서. 그거 저만 그러는 것처럼 네. 말씀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아유, 옆에 계셔서 말씀을. 정말 많은 활동가들이 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뭐 잠깐 얘기 나온 김에 명성교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1월 16일 날 목사님. 예. 저희 그 명성교회 항소심이 1심에서 승소했다가 패소했기 때문에 2심서 예, 2심의 상소심에서 김하나 측을 법원이 손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1심이 갑자기 뒤집혀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월 1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오전 10시 조회홀에서 명성교회 재판이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제목으로 명성교회 재판이 우리 시민사회와 교계에 준 악영향에 대해서 시민사회 교계 인사 패널분 4분을 모시고 저희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자리해 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구체적인 비판과 이 대안들이 다뤄지는 자리고 또 기독교적 영역 안에서 이 기독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정치 신학자로서 이 정치 신학적 관점에 참 윤석열 정권을 보시면 기함을 토하실 정도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저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특정 정권에 대한 자세는 뭐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뭐 요즘 한국 사회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이게 몇 분 안에 제가 몇 분 안에 제가 평가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단지 이런 거죠. 그럼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느냐 할 때 저는 왜곡된 권위주의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곡된 권위주의. 예. 이게 제가 볼 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권위주의를 내세워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책 측면에서. 근데 뭐 사회학이나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독재와 굉장한 밀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권이 뭐 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독재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가장 큰 특징이 권위주의인 거죠. 권위주의가 정치 영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도 종교 중독에 빠져 있거나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빠져 있는 목회자들 보면 대부분 권력 중독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권한이나 권력 혹은 뭐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자기가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뭐 부정영향이 났을 때 그 책임지겠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거를 종교 중독이니 가스라이팅이니 말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권한을 누리고 싶어, 나는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근데 책임은 지기 싫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긴 하지만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그루밍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뭐 가스라이팅 발생해서 부정의 문제가 생겨나는데 거기에서 책임지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적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의 참 인격적 문제 같지만 정치적 영역으로 돌아와 보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꾸 행사하려고 해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현 정부는 그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이건 왜곡된 권위주의의 문제가 정치 영역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정치, 뭐 노동 아니면 이런 뭐 모든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 경제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경제적 측면에서 전 세계가 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국의 시민사회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막 대통령 한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성숙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부정적 영향력을 어떤 다양한 조처를 통해서 약화시켜서 뭐 연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부정 영향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 영역에서 지금 현 정권이 그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에 TV 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제학자들 나와서 하는 맨날 정부 욕하잖아요. 예전에 그분들 뭐 정권이나 정책 지향과 관계없이 경제적 측면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다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연설들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면 특히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못 주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데 우리가 뭘 해서 그렇죠. 뭘 해서 이 부정적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해 보겠다.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자신의 책임인데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외부에다가 그거를 돌려거나 전 세계 경제로 돌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왜곡된 권위주의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잘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화물연대 파업이나 아니면 정장현 시위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근데 그들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로 파업을 했는지 네. 또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전혀 다루지 않죠. 성경은 권위를 부정하지 않지만 왜곡된 권위주의를 우상숭배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곡된 권위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대상에 권위를 주거나 의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신학적 측면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아구티누스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기독교적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다 할더라도 이런 왜곡된 권위주의 문제는 좀 기독교 신앙적 측면에서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 왜곡된 권위주의를 잘 따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때 정말 괴롭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설 명절을 앞두고 네. 정가훈과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너 지금 나라가 큰일 났는데 무슨 권위주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과 대면하게 될 분들 또는 남편과 아내가 맹목적인 이 윤석열과 정가훈 추종차를 둔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내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 방법이 있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거는 이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그 중독적 증세가 나타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단순히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든가 너무 보수적이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교 중독이 종교 중독 특히 종교 지도자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권력 중독에 빠진 종교 지도자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일상이나 아니면 가치 체계 왜곡이 심각하게 드러나시는 분들 그게 이제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중독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중독에 걸려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또 인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독 문제에 있어서 어떤 중독의 회복의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쵸.
제일 첫 번째 단계이자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이야. 그것은 네가 지금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현상이야.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혹은 건강한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아니야라는 걸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이 이 문제를 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니면 워커홀릭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는 당신을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라고 할 때 말이 됩니까? 당신 지금 알코올에 너무 의존하고 있잖아. 알코올 너무 많이 마시잖아. 너무 술에 의존하지 않아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알겠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고 또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덮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때로는 특히 종교 중독과 같은 심각한 중독 현상이 나타나면 갈등을 감안해서라도 그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특히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 중독은 원래는 처음에는 종교 집단 또는 종교적인 제례에서 시작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집착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종교 지도자에 대한 집착으로 빠지게 되면 일상생활이 모든 그 사람의 언어로 또는 가치관으로 이제 채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일상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종교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럼 도대체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그것이고 종교 중독이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다행인 것은 우리 앞에 이미 그런 부정적 현상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트럼프, 브라질에 이런 이탈리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당신이 종교 중독에 빠져 있고 이것이 정치적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인정하게끔 하는 단계. 그렇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밖에는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설 연휴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카이로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이렇게 들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는 말이죠. 인격적인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인격적인. 비인격적이거나 무주술적이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종교사에서 말하는 하등 종교로서 그런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니고요. 인격적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격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기반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맹목적이라는 용어를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맹목적, 무조건적이라는 용어가 한국 교회를 성장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가치를 굉장히 왜곡시켰어요. 번영 신학이 들어오면서 더욱 그랬어요. 네네. 야, 네. 내 말을 들어. 뭐 닥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번영 신학의 잔자가 전광훈이고 허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스라이팅이니 아니면 구름의 성폭력이니 종교 중독이라는 것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독교를 비인격적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나 복종을 기독교 혹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왜곡한 사람들, 왜곡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이니 종교 중독이니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왜곡된 종교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도대체 기독교적이라는 기독교적 가치가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무비판적, 맹목적. 그럼 이런 용어들을 정당화하면서 사유하지 않는 성도들, 생각하지 않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21세기 한국 교회가 풀어야 될 것은 도대체 포스트 코로나 이후, 포스트 팬데믹 이후 교회가 다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드러내는 집단이 됐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 핵심에 저는 맹목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무비판적인 어떤 가치관을 요구하는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잘못된 토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인격적 기독교 그리고 그 인격적 기독교에 기반한 신앙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근본적으로 이런 가스라이팅의 문제, 종교 중독의 문제, 아니면 뭐 구름의 성폭력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공적 영역에서 특정 지도자의 정치적 이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3년은 인격적 기독교 그리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 내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비인격적 기독교, 권위 중독 기독교, 종교 중독을 또 부르는 기독교와 전면전을 해야 돼요. 예. 평온한 가운데 알아서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상철 목사님 모시고 이 종교 중독에 관해서 그리고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극우 세력과 결탁한 이 개신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주 동안 사시다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상철 목사님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기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